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죄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내 생에, 여러분들의 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이후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변함없이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단시일 내에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쉽게 말하면은 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이 교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제 오순절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다가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 고향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 본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나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소외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가 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하는 이런 역사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이들은 경험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를 흔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를 교회 가운데 넣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거짓과 속임수를 교회 안에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매를 맞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단은 최후의 전략을 세우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들이 얼마나 미묘합니까? 감정이 상하면은 오늘 친한 친구가 됐다가도 내일은 온수가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성령을 받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갈수록 사단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들도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론입니다. 야, 너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너 때문이야. 책임을 자꾸 미룹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일을,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우리 그러면은 차라리 구제하지 말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야.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하지 말자, 우리 이 일을 하지 말자,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제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그만두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인과 세상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강력해지는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육하는 것에 남들보다 뒤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좀 소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분위기 따지고 숫자 따지고 예산 따지면은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온 교회들이 합심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에 예배당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당 짓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강단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크리스탈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 십자가를 좀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좀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콩나물 무치든지 녹두나물 무치든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갖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것 갖고 감정이 상하게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 서로 소원해지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교인들이 건축하면서 상처 입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 교회가 본질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사역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역자들만 앞장섭니다. 몇몇 헌신자들만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만 해왔던 교회 사역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조직과 사역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도 두 가지예요. 하늘에서부터 나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난 지혜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으로 오염되지 않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화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싸움꾼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를 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영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지 아니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듯 주위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헌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